이게 이제 점이 이게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이라는 게 저번에도 이제 주역의 그 점에 관한 정의가 몇 군데 나오죠. 점이라는 게 뭐냐? 극수지래 뭐 수를 이제 수를 지극해서 이제 아는 게 점이다 이게. 수는 뭐 한량 없죠. 수 타령하면은 한량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아주 수학적인 수라기보다 이 동양의 수학은 인문학적인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수냐, 무리수냐, 소수냐 뭐 이게 아니고 도대체 그 즉 아무리 천지가 조화를 부려도 보니까 바람 부는 거 아니면 날씨는 비 오는 거 아니면 개인 거 아니면 흐린 거 아니면 벼락 치는 거 아니면 대충 그 정도인데 더운 거 아니면 추운 거 아니면 그 정도인데 어디서 놀아도 부처님 손바닥인데 중요한 건 일목에 진짜 내일 벼락이 칠지 비가 내릴지를 모르겠더라. 그게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과 입신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신을 쫙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음양불축의 세계를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의 방법이 점이에요. 점. 그런데 왜 수로 들어가냐? 그게 다 수니까. 경우의 수니까. 비가 내릴 수가 있을까? 날씨가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다 수예요. 수. 재수가 있을까? 없을까? 다 그게 수예요. 다 미래에 벌어질 경우의 수예요. 동양의 수는, 수타령은 재수, 운수 뭐 다 무리수,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추리면 그거지. 음수냐, 양수냐. 왜? 흘러가는 게 음 아니면 양으로 흘러가니까 도가. 그럼 경우의 수도 그렇게 보여줘야지. 음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음수를 보여주고 양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양의 경우의 수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가 하나가 필요해요. 이 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 신의 음양의 헤아리지 못하는 변화를 싹 헤아려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다, 음이다라고 딱 결단이 나는 거죠. 그게 주역의 점인데, 그래서 주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자가 두 가지로 해서 주역의 점법을. 하나는 그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그런 수, 그걸 이치에 맞게 딱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건 합리적이에요. 하나는 신, 그렇게 그 변화에 그걸 예지를 하고 변화와 합일이 되기 위해서 그 신과 합일이 돼야 되려면 나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상대방이 이게 굉장히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천지하고 담쌓고 있으면 도저히 저 천지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깜깜무소식인데 자꾸 여천지 합기덕 천지와 자꾸 놀고 하다 보면 함께 더불고 하다 수작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게 입신이에요.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회로 푸는 거예요. 경계를 그런 경계는 풀어야지. 자꾸 눈 녹듯이 풀어가지고 천지와 내가 합일되면은 정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는 주역의 최고 공부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수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걸 활용을 할 적에는 최대한 나의 정신을 정말 깨끗하고 신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점치는 거를 뭐라고 뒤에 표현을 하냐? 세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심. 마음 땅기예요. 이거는 점치는 걸 통해서 일거양득이지. 미래도 알고 내 마음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치기 전에.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준비하기는 싫고
결과는 얼른 알고 싶거든. 그래서 고민을 어느 부분에 더 하냐? 결과 풀이하는데 고민을 더 해. 사실은 정성은 처음에 준비할 때 움푹 정성을 들이잖아요. 결과 푸는 거 고민 안 해도 알려주게 줘요. 이게 칙물평시에 신명이 칙물평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일체 안 하고 그냥 알고 싶고 후다닥 점치잖아? 그럼 거기도 후다닥 줘. 도저히 모르겠지. 이게 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때부터 이제 막 파고들지. 그 파고들 노력과 시간을 땡겨서 앞에다 쓰는 게 재계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래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자라고 탁 제의하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알려줘.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근데 제가 유심히 보면 치는 거 그냥 확 쳐. 그리고서 걱정이 해석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그게 수작이라는 게. 예? 아니 술잔이 한 잔 가야 술잔이 오는 거죠. 자기만 계속 받아 먹어요? 염치 없게.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점을 칠 때는. 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 상태를 심신을 딱 정말 전일하게 아주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신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 자체가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이제 수에 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치냐? 주역의 수는 저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다. 네. 수가 저렇게 나눠진다. 천수의 그룹, 13575. 이건 다 하늘의 성질에 속하는 수다. 지수의 수는 2, 4, 6, 8, 10은 다 땅에 속하는 수다. 즉 홀. 홀이라는 건 움직여요. 왜냐하면 짝을 찾기 위해서. 짝을 만나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동정론, 천동지정. 하늘은 홀. 둥그니까 자꾸 굴러다녀. 땅은 방. 네모지니까 굴러갈 일이 없어요. 그게 홀짝이고 그게 동정이고 그게 원방이고 그게 천지예요. 그래서 수도 1, 3, 5, 7, 9 홀수 동적인 수가 있고 2, 4, 6, 8, 10 딱 짝이 딱 젖어 있는 그러한 수 둘로 나눌 수 있다. 세상 없는 수를 다 갖고 와도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천수가 있고 지수가 있는데 10이죠. 10. 이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거예요. 10. 10수가 있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있는데 예전에 복희 씨가 하늘이 계시를 내려서 신물을 내려가지고 이런 그림을 봤다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선모, 털 이렇게 바람 불면 잔디 이렇게 둥글게 되잖아요. 그 옛날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하도는 이렇게 선모로 둥글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도인데 이 하가 은하에 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돌지요. 그걸 보고 복희 씨가 깨쳤다는 거예요. 이게 낙수는 실제 있는 지명이고 낙서는 이런 거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제 이 선우촌에 이치가 있는 거예요. 도서 도라는 건 그림. 도서관 할 때 그림. 문자 이전의 그 인류의 행적의 자취가 그림에 담겨 있는 거고 글서자는 이제 문자로 담겨 있는 건데 이게 먼저죠. 그래서 하도가 먼저고 낙서가 나죠. 하도는 10수로 돼 있어요. 낙서는 9수로 돼 있고 10채 구용이에요. 근데 이 10수를 보고 복희 씨가 깨쳤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변화는 이 10수 안에 있다. 이걸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이걸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1, 2, 3, 4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구도가. 수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 1, 6, 2, 7, 3, 8, 4, 9, 5, 10. 그래서 이게 이제 하도의 수라는 건데 이게 천일, 지, 천삼, 지사, 천오. 요 숫자가 그대로 오행을 낳는 순서예요. 이게 수, 화, 목, 금, 토.
왜 일이 수냐? 그 전거는 서경에 있어요. 일활 수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이다. 우주에서. 이활 화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불이다. 삼활 목이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나무다. 사활 금이요. 네 번째 나오는 게 쇠다. 오활 토니라. 다섯 번째 나오는 게 흙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가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들어내냐? 음양의 수로 만들어내요. 거기에는 고유한 설계가 있는 거예요. 물은 일육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수리로 보면. 불은 이칠. 그래서 일은 뭐냐? 천의 양, 육은 지의 짝수. 음양으로 다 만드는데 오행을 이 불은 뭘로 만드냐? 이라는 지기, 칠이라는 천기, 천지의 기운이 만나서 불도 만드는데 다만 다르다. 성질이 객관적인 그 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그 요소가 다르다 얘기예요. 물은 늘 뜯어봐도 예를 들면 뭐 거기에 H2O다. 이 수가 바뀌면 이게 물이 되겠어요? 이것도 수예요. 수. 1, 2, 3, 4, 5, 6, 7, 8, 9, 10. 이 수가 틀어지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엄연한 천지의 수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을 구성할 적에는. 그래서 물이라는 건 천일 지륙. 천일 생수의 지륙 성지하고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천이 1이라는 수로 물을 생하니까 땅이 6이라는 수로 그걸 이루어 주더라. 생성. 수의 생성이 천지에서 생성이 되는데 일육으로 생성이 됐다. 이거 지생화에 천칠 성화하고 땅이 2라는 수로 불을 내니까 하늘이 7이라는 수로 불을 이루어 주더라. 이 화가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50통 해서 우리가 수를 쓸 때 다 이 수를 쓰는 거예요. 일이 붙으면 이거 수기가 있는 수다. 이가 붙으면 이거 화기가 있는 수다. 삼이 붙으면 목이 있는 수다. 사가 붙으면 금이 있는 수다. 오가 붙으면 토가 있는 수다. 다 이걸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천수를 쭉 모아보니까 5이 있어. 1, 3, 5, 7, 9. 지수를 모아보니까 5이 있어. 똑같이. 2, 4, 6, 8, 10. 그런데 보니까 자리가 있어요. 5자리가. 5자리가 서로 얻어지고 각각 합함이 있다. 서로 얻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하면 2가 따라붙고 3 하면 4가 따라붙고 5 하면 6이 따라붙고 7 하면 8이 따라붙고 9 하면 10이 따라붙는 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서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 주역으로 말하면 상비관계 가까이 있는 거. 근데 합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1, 6 이렇게. 이건 합이에요. 합이 들어. 2, 7 합. 3, 8 합. 4, 9 합. 50 합. 그러니까 천수가 세보니까 25요. 1, 3, 5, 7, 9를 더하니까 지수가 세보니까 30이야. 2, 4, 6, 8, 12. 그래서 하늘이라는 수는 25, 땅이라는 수는 30이다. 원래 갖고 있는 수가. 그래서 늘 수는 5대 6이어야 되는 거예요. 5은 6기. 그래서 천간이 왜 12호, 지지가 왜 12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5대 6으로 수는 흘러가니까 천간 지지가 어느 책에 천간이 왜 12호 이런 질문도 안 해놨지만 왜 지지가 12호라고 답한 것도 없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역 이 계사전 요 10장에 왜 천간은 열이고 지지는 열둘이냐 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5운이면 6기로 떨어지고 10간이면 12지로 떨어지고 그게 천수가 25고 지수가 3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를 어길 수가 없어서. 그러면 범천지지수 이게 천지지수인데 다 합하면 55예요. 이 하도수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걸 갖고 변화를 다 이루어. 모든 변화는 수화목금토 오행의 변화, 음양의 변화인데 이거 갖고 조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수가. 1, 6, 2, 7, 3, 8, 4, 9, 50 속에서 다 꿍짝꿍짝꿍짝 해가지고 다 만들어지고 이행 귀신야라. 귀신도 여기에서 행해진다. 귀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놨잖아요. 수화목금토를. 그러면 얘네들이 작용을 하는데 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귀신 작용으로 이게 다 행해요. 오행이. 불을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게 행하냐? 불이 가만히 돌아가. 어디로? 이 기운으로 그냥 묻혀 있어요. 그게 귀예요.
그러다가 확 부싯돌 부딪히면 싹 나타나. 그게 신이야. 불만 그래? 아니에요. 물도 그래. 멀쩡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벼락치고 구름 뭉게뭉게 비가 확 내려. 귀신이지. 나무도 땅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봄이 되면 싹 터가지고 나와요. 그게 귀신이지. 금광에 박혀있던 그 새가 나와서 여기서 막 돌아다녀. 막 팔찌 귀걸이 하면서. 그게 귀신이지.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오행의 변화고 수화목금토가 다 생하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 변화인데, 그 수화목금토의 변화가 어떤 원리로 행하느냐? 귀신의 원리로 행한다 이게. 그러면 그 변화하는 그것도 55수의 천지수에 말미암아 되는 거고, 그러면 지들 맘대로 지가 귀하고 싶으면 귀하고 신하고 싶으면 신하냐? 아니에요. 거기도 엄정한 수리에 엮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되니까 거기서 확 밀림에서 불이 나고 임계치가 되니까 다시 또 꺼지는 거지, 아무 때나 밀림에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변화라는 거는 음양의 변화, 오행의 변화를 다 저 수가 이루고, 귀신, 일기일신하는 것도 다 저 수로 말미암아서 행해진다. 그러니까 저걸 행신문이라고 그래요. 소이성 변화하며 이행 귀신야라. 신을 행하게 한다. 94년도에 한참 이제 제 그 총각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가 그 이제 예전에는 수련대회라는 걸 했어요. 신명행사 했는데 장성에 갔어요. 장성 가서 글 자랑하지 말라는 동네에 거기가. 근데 피람서원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강, 원래 이거 공부를 주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하고 하려면 강을 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이렇게 의발을 주듯이 그게 있다면 주역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피람서원에 딱 갔는데 한 200~300명 쭉 갔었는데 대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옛날에 기정진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근데 별명이 일목이었다. 눈이 하나. 그 혈자리가 그래가지고 눈을 하나 이제 뺐다는 거죠. 근데 그 조정에서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이 시골의 이 선비가 풀어가지고 이제 아주 천재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분인데, 주역에 눈이 2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축계 그 부처밥 반목의 그 눈은 쓸모가 없고, 화풍정께 이목이 총명한 그 눈을 내가 오늘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관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병에서 하면 눈 탁 가면 뭐 여기저기 관이 싹 될 테니까. 그 이제 뭐가 보이냐 하니까 뭐 별 얘기 다 해. 뭐 거북이가 나온다 무슨 뭐 다 그래. 아니다. 그러더니 이거 주역에 보면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십발, 천구지십, 천수오지수, 이상지, 이강유합, 천수 20료, 지수 30법, 천지수 50료, 차성 이행 귀신이야라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대답하는 거냐. 뭐 오래 한 그 먼저 배운 뭐 선배도 보면 뭐 여교 태그 뭐 얘기해. 걔네 딱 64개요 그랬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나와라. 64개가 귀신인 거예요. 64개가. 그게 다 귀신이요, 귀신. 그게 다 굴신 해가지고 싹 만들어. 저걸 해봐요. 64글자지.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주역책에 나오는 뭐 신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으시든 불교를 믿으시는 주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주역의 신은 음양 변화의 작용이 너무 신묘해서 헤아릴 수 없는 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알라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자연의 음양 변화가 너무도 신묘막측해서 딱 그거를 집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정미로운 부분이다. 그게 사람의 정신도 그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관훈장을 여기서 불러내겠어요. 뭐 제갈공명을 불러내겠어요. 귀신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다 수로 인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전일지 전삼지사 전오지육 전칠지팔 전구지 십이니 전수오요지수오니 오이상득하며 이강유합하니 전수이십육오요 지수 삼십이라 범천지지수 오십육오니 자소이성 변화하며 이행귀신야라